오늘 성경의 내용 중 일부분은 만화 드래곤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만화에서 어떤 장면인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떤 한 장면에서 만화의 주인공인 손오공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손을 들어서 원기옥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씁니다. 힘이 딸립니다. 따라서 손오공은 어떤 말을 하냐면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하며 손을 들어 힘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또한 모세가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점차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며 모세는 많은 도움을 받는 이야기들도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17, 18, 19장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 또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다시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 여정에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따라서 이 장소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이름의 뜻인 무리바, 다투다라고 하는 무리바와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마사라고 불려집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은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싸우게 하고 자기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론과 홀은 모세를 위해 의자를 만들고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마치 손오공이 원기옥을 만들려고 지구인에게 손을 올려서 함께 하자는 그 장면 같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 이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며 1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며 조언으로 모세를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찾아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그가 겪었던, 출굽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간증합니다. 따라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볼 때 이해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이 계속 밀립니다. 이에 대해 이드로는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가 담당하게 하는 위임 제도를 조언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세워지는 지도자들에겐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유능해야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조언을 그대로 수락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8장도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광야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지킬 시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모세의 말에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맹세합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은 셋째 날에 시내산에 자신이 강림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성결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강림하시고 산 전체가 와 하며 진동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될까요? 첫째로 한 대 맞음으로 물을 내뿜은 바위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 본문입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모세가 지금 때린 바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백성의 불편 대신 바위가 맞음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바위는 물을 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결국 고린도전서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백성의 불편 대신에 지팡이를 맞으심으로 생명수를 내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면서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맞은 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자신과 함께하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혼자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 함께 동역합니다. 이는 결국 신약시대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질서 안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도자를 세우라고 조언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 조언을 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은 결국에 이제 예수께서 만드시는 교회는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언제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읽으면서 본문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을 통해서도 나타냈듯이 모세가 산 꼭대기 높은 곳에서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모세는 연약하여 손을 내림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도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께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린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빛 안에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